날마다 행복한 묵상.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책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 많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참 그럴듯한데 어디가 맞는 것이고 어떤 것 틀리는지 그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욥기를 묵상하기 전에 욥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단한 욥기 서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를 바로 이야기해서는 욥기가 어떤 장르, 어떤 문체를 가진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스타일의 책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를 읽는 법과 또 법을 읽는 법, 역사를 읽는 법, 편지를 읽는 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책의 장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는 어떤 장르의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역사책도 아니고 율법책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욥기는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세 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욥기, 잠언, 전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책은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근데 전도서는 또 그 원리가 늘 통하지 않는다. 또 그 한계와 헛됨에 대해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또 가장 극단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어떤 면에서는 규칙을 말하고 있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그 규칙이 깨지는 예외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삶의 전체적인 그런 전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지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서라는 책은 어떤 답을, 특히 욥기는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바르게 묻게 하는 책이다. 바른 질문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욥을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실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잘못된 그런 질문을 버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가 라는 바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욥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 기록했는가? 욥이 기록했다. 아니면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욥기를 기록한 것은 누구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 책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욥기를 쓴 저자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낸 그런 위대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는 언젠가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욥의 삶을 보면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가축의 숫자로 세고 집안의 가장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게 족장시대다라는 것을 막연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글로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대부분의 사람 학자들은 왕정시대 이후에 포로기 전후,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정교한 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신학적인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들이 그 고난에 대한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쓴 정리한 책이 바로 욥기다. 그렇게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조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이야기해서 구조를 바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라는 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체가 이렇게 있고 그 이야기체 속에 또 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징과 은유와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야기, 산문으로 시작이 되집니다. 그런데 3장부터 42장까지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은 시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상징과 은유와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체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천생회의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42장 이후에는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이렇게 해줬다라고 결론을 맺지만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시문이다. 그래서 참 많은 지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그런 논쟁의 대부분은 사실 틀린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서 이것이 시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읽어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은 42장 7절에 그 답이 나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를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쓰여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초기 어떤 면에서는 고대 중동의 사람들의 상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의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욥기는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고난이 곧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특정 죄의 결과라는 생각은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 고난받는 자를 정죄하고 만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오류를 범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인가 힘든 시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까닭 없이라는 질문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힌남이라는 말인데 까닭 없이, 대가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욥기 전체를 풀어가는 실타래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일 뿐이다. 욥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죠. 복을 다 떼어놔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달라스 일라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데서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신앙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는 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것이 신앙인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욥기는 왜 고난이 오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욥기의 책이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깊은 목적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욥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욥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바른 질문으로 이끄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법칙이라는 것조차도 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사단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돼서 섬기며 사는 자들이 신앙이다. 이런 답을 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욥기를 살펴보기 전에 욥기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눴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